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맴돌지만 어디선가 느껴지는 묘한 기운. 겨울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이른 봄을 논하기엔 어색하지만 2월이라는 이름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차가웠던 공기 속에도 어느새 조금씩 스며드는 부드러움처럼 우리 삶에도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 끝에서 만나는 새로운 시작. 우리의 2월이 따뜻한 빛과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1주차에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라 당황하셨을까요? 같이 진행해 주시던 김다솜 자매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초대해 보았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류초이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원영 자매님과 라디오 진행을 하게 된 류초이 자매입니다. 정말 엘림 뉴스에서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엘림 뉴스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처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이죠? 네, 정말이죠. 엘림 뉴스 이렇게 외치던 그때가 또 새록새록 떠올라서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게 되어 든든합니다. 그럼 돌아온 초이 자매님과 함께 바로 엘림 뉴스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지난달에는 여러 집회와 수련회 등 굵직한 일정들이 이어졌습니다. 바쁜 한 달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2025년을 시작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엘림 뉴스에서는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의 후기를 하나씩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초등부 수련회 후기 엘림에서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에서 교제하는 박영준입니다. 이번 1박 2일 명랑운동회에서 많은 걸에서 정말 재미있었고 어린이 초등부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에 교제하고 있는 이인영이라고 합니다. 수련회 때 기억에 남는 것은 피자 먹기입니다. 올해 목표는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대전도 집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에 있는 김지훈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좋았던 건 야식 먹는 거고 올해 목표는 피자 한 판 다 먹기입니다. 어린이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6학년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상엽입니다. 어제 수련회에서 명량운동회에서 많은 걸 해서 재밌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성경 한 권 다 읽기입니다. 어린이 대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등부에서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는 신주현입니다. 초등부 5, 6학년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서로 사랑하자는 주제로 함께 포스트 교제도 하고 명랑운동회도 하면서 같이 협동하고 마음을 모으며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기를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교사로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모인 목적 중 하나는 2월에 있는 초등부 천국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수련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초등부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손 내밀어 주시면은 저희가 더욱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학교 초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어린이들한테는 먹을 거, 피자죠. 이거 못 이깁니다. 떡을 대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순수해서 귀여웠습니다.
네, 순수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목표로 한다는 말이 정말 의젓하기도 하고 참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2월 5일부터 있을 초등부 천국잔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은 손꼽아 기다렸던 1월 대전도 집회 후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1구역 지금 외국인 성경 영업팀에서 봉사하는 김인호 형제입니다. 이번 이호환 목사님의 대집회 말씀을 통해서 2025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정말 복음에 힘쓸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봉 113구역 김우진 형제입니다.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25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더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대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취자 퀴즈. 지난 퀴즈는 엘림 186회 중 이기천 목사님의 성탄절 바로 알기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혹시 엘림 들으셨나요? 아, 그럼요. 아, 정말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가장 올바른 것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초이자매님 한번 맞춰보세요. 1번 12월 25일, 2번 1월 1일, 3번 8월 15일, 4번 알 수 없음. 뭘까요?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너무 쉽죠. 네, 정답은 바로 4번 알 수 없음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있다고 이기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럼 지난 청취자 퀴즈 엘림의 선물을 받을 성도님을 발표할 텐데요. 이번에 엄청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63구역 박성경, 용봉 4교구 김명숙, 121구역 오영선, 121구역 이선지, 233구역 이서희, 74구역 이민선, 171구역 이도빈, 32구역 황정화, 304구역 강지연 성도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총 9분인데요. 이제 드디어 엘림뉴스에 있는 퀴즈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명단을 보니까 저희 구역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성도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께는 모두 우리 교회 카페 로뎀나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도빈 어린이는 아이스 초코 사 먹으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이번 달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달 퀴즈는 1월 3주차 특별 초대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1월 3주차 특별 초대석에는 대집회를 맞이하여 이 부서에 속한 형제님들을 초대해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전도집회 현장에 파견되어 상담을 진행하는 봉사를 하시는 이 부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디어 선교부, 2번 자영인 선교부, 3번 문서 선교부, 4번 전도 상담부.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유튜브에 공유된 퀴즈 참여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정답자에 한해 선물을 드립니다. 기다림 끝에 피어나는 꽃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법이죠. 겨울 내내 얼었던 나무들이 기다림 끝에 새싹을 틔우고 마침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기다림의 끝에는 소중한 것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지치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얻어지는 결실은 그 시간을 견딘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다림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순간들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듣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소중한 사연과 공감의 찬양이 함께하는 시간 들어보겠니? 오늘은 전도와 관련된 소중한 기도 부탁드리 엘림을 찾아왔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사연, 고우리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13년 1월 5일 구원받고 매곡 51구역과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고 있는 고우리입니다. 대집회 기간 동안 기도의 힘을 정말 많이 느꼈기에 라디오 엘림을 통해서 광주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1월 대집회 때 가족
그리고 자매님들과 합심하여 4명의 영혼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오래전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멀리했던 둘째 큰아빠 고재성입니다. 아빠의 인도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말씀을 들으셨고 이번 대집회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고 앞으로 교회에 잘 나오겠다는 다짐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큰아빠가 갑자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놀랐던지, 하나님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알 수 없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아빠의 교제 안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혼은 외할머니 황주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외할머니 집에서 엄마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요일 말씀 후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피로 천국까지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대답에 온전히 기뻐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동안 천국 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말씀 또한 틀린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번에도 정답을 말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 생활을 하셨기에 마음이 더욱 조급해집니다. 외할머니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영혼은 둘째 이모인 박정희입니다. 이번 대집회 때 월, 화, 목, 토 4일 참석하셨고 수, 금, 일, 3일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예배 시간과 겹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으셨지만 매번 좋은 말씀이네 하며 자신과 연결짓지 않고 계십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본인이 쌓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자꾸만 마음과 귀를 닫는 이모의 모습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말씀으로 이모의 마음이 깨어질지 모르기에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모의 마음이 낮아지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지인 박가영입니다. 고3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나에겐 천국과 지옥이 크게 와닿지 않는다. 시간을 달라며 구원의 문제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영이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셨고 이번 대집회를 권유했을 때 부탁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해 들어보겠다고 말해줬습니다. 하루하루 자신과 연결지으며 말씀을 듣고 특히 휴거 말씀 후 가영이가 지금 휴거 되면 안 돼요. 나 천국 못 가는데 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정말일까 하며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복음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담스러웠고 미루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며 1월 24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요일과 청년의 교제도 차근차근 나가보겠다고 합니다. 가영이의 교제 안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더불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중고등부 대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도 친구들을 전도하고자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우리 자매님 소중한 영혼들에 대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할머니 황주례님, 둘째 이모 박정희님, 더 마음 열고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고재성 형제님, 박가영 자매님 교제 안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매곡 2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 2013년에 구원받은
윤미성 자매입니다. 기도 부탁 사연을 쓰려고 하니 왜인지 눈물부터 나네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미용실에서 고객으로 오셨던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 중에서는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렇기에 할 일이 너무 많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병원에 5개월을 입원했다 나오신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제도 엄마의 외숙모님이 돌아가셔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모가 한 분 돌아가셨고요. 여수에 사셨었는데 말씀 한 편 전해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고 마음이 아팠네요. 그 미안함이 자극이 되었고 이제는 주춤하고 시간 없다 핑계대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 부탁드릴 영혼은 김말엽 시어머님이십니다. 6, 7년 전에 치매가 오셨고 제가 수양회에 모시고 가서 2번의 상담 끝에 천국 간다 좋아하시며 침례까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멈춰 계시고 다시 구원 확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매약을 드시기에 치매가 심해지지는 않으신 것 같지만 음식을 잘 못 드십니다. 요양병원을 싫어하셔서 고모와 저희 형제가 요양보호사와 함께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한 아이와 같은 어머님이십니다. 늦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성도님들의 합심기도로 저희 어머니 다시 한번 구원 확증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미성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저도 부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곤 하는데요. 자매님 가족의 기쁜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엘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초이 자매님 어떠셨나요? 네, 익숙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엘림 부스에 들어와서 또 마이크 앞에 오랜만에 앉으니까 티는 안 냈지만 네. 떨렸습니다. 아, 그래요. 전혀 티가 안 났네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초이 자매님이 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저희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오늘도 불러야 되나? 아니요. 안 부르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애틋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초이 자매님 대학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늘 그랬듯이 좋은 에너지 마구마구 발산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종 이렇게 출연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엘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께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가